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벌은 깨닫지 못하느냐. 네,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방도는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 목적이 돼서 그 이유로 인해서 비판하지 않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30대 이전에 저와 그 이후에 제가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 중에 그 성경이 어떻게 읽혀지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내 앞에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단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려요.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단다. 그러니까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 성경 말씀을 걔한테 주시죠. 그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기 한번 읽어보아라.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들려요. 넌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냐? 살 수 없다고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읽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니까 비판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건 우리를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보고 중단되지 않는 우리의 정죄, 비난. 그러면 또 동시에 여러분을 향한 정죄, 비난도 중단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spiritual,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비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비판이 안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비판이 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마가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성도로부터 2번의 그 어떤 이렇게 직원 같은 걸 물론 여러 번 있었겠지만 아주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그 직원이죠. 그러니까 충고 같은 그런 거를 2번 들었는데, 첫 번째는 아직도 오래됐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이제 그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내용이 좋은데 에리투드가 틀렸대요. 그래서 에리투드가 뭐 그랬더니 딱 서가지고 너희들 못 들어봤지 하는 표정으로 널 처음 듣지 몰랐지 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음은 안 바뀌었는데 표정은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조심해요. 근데 두 번째는 아주 최근에 들은 건데, 그분이 암 말기셨는데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죠. 그죠?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저를 굉장히 그분이 저를 좋아했어요. 굉장히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그 아픈 와중에도 제가 그분과 또 어디 요양하는데 모시고 가서 또 같이 한 2주일도 같이 지내고 그랬습니다. 우리 9개월 우리 안식년 할 때 그분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쓴소리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계약하고 나서 학교도 아니고 다시 대계약이라고 그러죠. 다시 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그 설교 말씀은 내용은 계속 좋은데 그 설교하는 중에 내 안에 막 앵걸, 분노, 막 고통 이런 게 막 묻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전도사 설교 안에서 그게 막 느껴지는 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분이 거짓말 하겠어요. 아주 거의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내가 막 사람들이 없는 말 나한테 지어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예, 내가 막 진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전도사님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위배되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의 의지에 반하는 것들, 어게인스트한 것들. 나의 의지는 뭐냐? 나의 원함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나를 이왕이면 좋은 사람으로, 조금 더 나가면 존경하는 사람, 그런 나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 결국 의지의 뿌리는 욕심이고, 나의 욕심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그죠? 근데 결국은 이 고통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나로부터 자유하지 아니한 내가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자유하면은,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자기 사랑으로부터 자유하면은 그 말이 고통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이 고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굉장히 그거였구나. 오히려 그날 밤에 그 말씀 듣고 뭐 기분이 좀 나쁘다든가 언짢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해방을 느껴요. 그날 밤에. 그것도 토요일 밤이었어요. 토요일 밤에 제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밤늦게.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복도에 거기 저는 이제 여기 앉고 그분 여기 침대에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전도사님의 자기 사랑, 그게 문제라는. 근데 그날 밤에 너무 행복했어요. 어떻게 그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한 그죠? 찔림이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며칠 앞둔, 하늘나라 가시기 며칠 앞둔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고통받는 것은 너다, 이거죠. 타인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다, 너다, 이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저를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해방시켰어요. 지금은 그때 나를 고통을 주던 그 일을 생각해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것은 나다, 이 문제의 원인은 나다, 이렇게 자꾸만 바버릇하니까 별로 안 힘들어요. 예. 많이 해방됐어요. 앞으로 더 어떤 큰 일이 오기 전에는 지금까지 그 일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교 안에 나의 분노라든가 그 고통이 묻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평강과 그저 자유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묻어나오겠죠. 그 한 말씀이 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그 일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어, 사람들이. 거짓말 할 수 있고, 거짓 증거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 거짓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없는 말 지어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겨요. 지금 너무 은혜를 받는 아기가 있어서. 미리 득도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런 일은 중단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비판하는 비판은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아직도 중단하지 않는 비판을 맹렬하게 하고 있잖아요. 나도 스탑하지 않으니까 남이 나에 대해서도 스탑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개런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판이 안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자유. 우리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이 자유케 하는 게 선물이다. 아주 귀한 선물이다. 우리가 그 자유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자기 사랑과 나의 이기적인 이런 경향이 나를 묶어둔 거래도, 그것이 우리가 아프다,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how dare 뭐 이렇게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고, 왜 이런 일이, 이런 많은 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되 비판을 받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어떤 식으로 자유케 할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런 기둥, 그게 흔들리지 않게 되기 위하여 오랜 동안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일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정죄와 비난의 소리가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나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계속 그 일은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I'm sorry to tell you that.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일은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이 나를 세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나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겁니다. 소용이 없대도요, 우리에겐 방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제어할 수가 없대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시편이잖아요. 저 입술에 자갈을 물려주십시오. 우리 얼마나 그 구절을 좋아해요, 그죠? 근데 그 입술에 자갈이 나에게 물려된다는 건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 자갈을 나를 향해서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많은 요인들을 타인에게서 찾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바로 너라는 거죠. 비판을 하되 비판을 받지 않는, 그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되 이것이 나에게 비난이 되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다. 그죠?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지금 우리 그 7장 2절을 볼까요? 그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타인에게 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서는 좀 좋은 의미로 했거든. 주는 것이 받는 것과 직결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계속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곳에서 구멍을 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만큼 또 채워지잖아요. 마치 옹달샘을 토끼가 물을 먹는다 치자고요. 토끼 때 여러 마리의 토끼가 와서 물을 먹어도 수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샘에서 솟아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이 소모돼야지 공급을 경험해요. 소모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줄 때 공급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진다는 것은 언제 경험되어지느냐? 나로부터 그것이 흘러나갔을 때 공급이 경험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원리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항상 받는 것과 주는 것이 동일하다. 그렇다면은, 근데 결국은 다 동일해요. 흑암과 빛이 동일한 것이고 사망과 생명이 동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점에 모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측면으로 보면 전부 반대적인 거고 이원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복음 안에서는 하나예요. 가장 어두웠을 때 새벽이 비추었고, 베드로가 절망했을 때 닭이 울어서 새벽이 비춘 거고, 가장 그죠? 곤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시고, 공허했을 때 충만히 덮치고, 항상 그런 거. 그러니까는 이 주는 것과 받는 것도 동시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게 비난도 마찬가지다. 비난도
동시에 내가 누군가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런 당위적인 걸로 설명한다고 저는 여러분의 비난이 중단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안 변해요. 안 변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예. 이 이야기를 이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베소 6장밖에 안 돼, 챕터. 근데 거기에 전에는 그렇게 많이 읽던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그때 이렇게 크게 보였어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이거 안에 in Christ, in Him, 그것이 40개나 들어있어요. 40번. 이 에베소서 안에. 근데 그 40번 내내 들어왔어요. 근데 왜 들어왔느냐? 내 안에 방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 성경을 읽기 전에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우리에게 방도가 없어요. 저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방도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비판으로의 자유, 비난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씀을 듣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남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한 그 맹렬한 비난은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중단해야 될 입술을 막을 수가 없대도. 이건 생리적인 거예요. 일단은 혈압이 떨어져요. 엔돌핀이 돌고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막 남을 비난을. 근데 그것도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비난할 때는 괜히 내가 의로워 보여요. 막 의분, righteousness 이런 걸 느껴져요. 근데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더러운 거라.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 내가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돼가지고 막 그래. 그죠? 얼마나 더러운 거죠. 근데 그러고 있대도요. 그러니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방도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in him, 크라이스트 안에,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널맞춰지고 이게 말씀을 듣고 교훈으로 삼고 가는 사람은 아직도 그분 바깥에 있는 거예요. 마치 돌을 내려놓고 자기 양심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자가 돼서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방도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여인처럼 그 자리에 털썩 앉을 수밖에 없대도, 다시는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야겠다라고 할 수가 없대도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in Christ,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찾아야지 우리 안에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도요. 야, 네가 자꾸 비판할 만치 너도 비판 당하니까 제발 좀 입단속해라. 주님은 아세요. 입단속해라 할수록 더 입단속 안 하는 우리들의 생리를 안 돼도 이거 비밀이야 절대로 말하지 마. 그러면 더 많이 퍼지는 거 알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데도 안 돼요. 나는 진짜 계속 경험하고 계속 느끼는 건데 우리는 안 변합니다. 그렇게 영적이라고 폼을 잡고 있으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데서 무너진다. 예.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동원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십니다. 3절을 보죠.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동사가 2개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그 다음 깨달음. 네. 여기에 이제 그럼 깨달음은 누구에 의해서냐? 그분에 의해서예요. 보는 건 내가 하는 거고 깨달음은 그분에 의해서요. 근데 그분은 항상 어떻게 일하죠? 죽이고 살리죠.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살리지 않습니다. 죽여서 살려요. 내가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가 스킵되냐? 내가 일을 행하라 그러면 죽어서 살리니예요.
율법은 네가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네 일을 하다 보면 네가 죽어서 살리니.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죽음 안에서 생명을 줍니다. 깨달음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과 깨달음이 있는데, 본다는 거는 진리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진리는 안 보이는 데 있대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형제, 내가 보이는 곳에 있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진리가 아니라면 뭐를 본 거죠? 뭘 봤을까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를 형제의 눈 속에서 보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 안에 안 보이잖아요, 진리.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에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상태, how I am을 보게 될 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우리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본데도요. 성경을 봐요. 이 보면은 뭐를 보냐? 자기를 본데, 자기 욕심을 본데도.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도 돈 버는 법을 또 캐두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성경은 보는 게 아니라도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보여줘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 저는 제법 제가 스펙이 있었으니까, 이거 어렸을 때 그 제 나름대로 그 스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또 잘한 것도 있어요. 많이 잘했고.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었고, 어렸을 때도. 그래서 뭐 상장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하여튼 이거 근데 제가 30 초반에 내 인생의 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아까 말한 그 스펙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보게 되지 않고 성경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나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30대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들은 망가진 상태예요. 망가진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니? 네가 살아지면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들려요. 그럼 이거 뭐예요? 무슨 성경 어떻게 왜 주어진 거냐고. 너 이렇게 살 수 없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은데 묘한 희망감과 어떤 이렇게 구원의 느낌을 받게 돼. 그게 뭐냐? 그동안에는 철저히 내 안에 있었어요. 내 안에 가두어져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지 하는 모든 나의 고백들이 뭘로 넘어가느냐? 나로 어디 있게 하냐? 예수 안에 있게 해줘요. 전부 그분의 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목회 중에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여러분, 제가 가서 막 풀으려면 더 안 되는 거 아세요?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은, 그죠? 제가 옛날에 너무 억울한 일 당해서 어떤 성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소연했더니 목회자가 하소연한다고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묘한 해방감과 그 기쁨을 느낀다. 그거 희한하죠? 그게 예수 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In Him, 그분 안에서. In Christ.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네. 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내가 보고 있었는데 그건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거, 그것을 믿지 마라. 그 보는 걸 통해서 보여지는 거, 깨달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내 눈의 티가 내 눈에 들보다. 내 눈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 가서 감사하세요. 진리를 보이게 해주셔서 내가 나를 보는. 그 선악과를 여자가 본즉 먹음직하다. 선악과가 먹음직한 게 아니라 탐심이 보여지는 것. 성경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할렐루야. 네. 우리 마태복음 7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써 있잖아요. 내 눈 속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이거 안 보이잖아요. 내 눈 속에 있으니까. 진리는 안 보이는 이야기를 하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얘기냐면 너의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요새는 뭐 그런 기대도 안 하지만은 처음에는 제 스스로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 임팩트, 이 충격과 이 영향으로 사람들이 막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변하요. 아직도 안 변하고 있고.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안 변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 있게 놀라울 정도로 안 변해요. 아주 위대하게 안 변해요. 근데 요새 기대를 안 해요, 요새는. 근데 변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변해요. 이게 내가 변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내가 자유해지고 나서 보니까 귀엽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변한 거예요. 이 목회가 내가 변하는 곳이더라고요. 지금도 일어난 모든 일은 네가 설교 말씀을 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잘해서 저 성도를 이렇게 막 성도에게 건강한 그걸 하나님이 하셔. 내가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전화. 그래서 이 전하는 게 뭐냐? 이 전하는 걸 통해서 내가 변해요. 제가 변해요. 그러니까 남을 교육할 지금 우리 전부 이렇게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잖아요. 그 얘기 한마디 하면 뭐 변할 것 같죠? 하나도 안 변합니다.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괜히 남 염려하는 척이라도 하지 말라. 우리 염려하는 척 하면서 또 흉보죠? 근데 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다 나타나는 거라도 입술이 제어가 안 되고 전부 자기 얘기고 자기를 교육하는 얘기예요. 여기 사역자들도 있지만 그 사역이 자기가 살아나는 곳이 돼야 돼요. 마가교회는 또 제가 살아나는 곳이 됩니다. 이 사역의 현장은 나를 위한 곳이 돼요. 내가 변해요. 자유케 돼요. 조금씩 변해요. 나도 많은 걸 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깨달았게 돼요. 제가 얼마나 그 의분이 심했냐면 이게 부끄럽지만은 내가 그게 방송국에서 무슨 뭐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 막 공개 헌금하고 그러면은 막 내가 막 흉복을 했다고 막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어떻게 뭐 왜 이렇게 헌금을 공개하냐 그랬다고. 근데 요즘에 나를 보니까 거의 공개 헌금 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 나는 이제 그럴듯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딱. 그죠? 근데 하나님 저를 고쳐요. 나를 바꾸게 해요. 전부 이 남 얘기였었거든. 제 목회 동기도 전부 남 얘기였어요. 내가 이 목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 이거 아니었어요. 전부 남 얘기했어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이 건방진 마음에 내가 교계를 개혁하겠다고 그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계속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내가 이 시대 선구자라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개혁해야겠다. 이 교계를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득도해서 전도하기 위하여 하산을 하노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 앞에 일종으로 득도가 뭔지 전도를 내가 구도하다가 득도하고 전도해서 내가 하산을 해. 그래서 나는 이 시대를 근데 그 동기가 전부 남의 얘기였어. 남의 얘기. 그죠? 남 얘기였다고.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기. 근데 네 눈에 들보가 있다. 너는 남의 티 보고 그냥 이 목회 시작도 남의 티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실제 이 목회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준다고 그래요. 뭘 남의 눈에 티 뽑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무슨 일 하고 있느냐? 내 눈에 들보를 뽑고 있는 거 작업하라고 해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전부 우리 삶의 동기가 남 얘기잖아요. 타인에 대한 얘기. 타인이 나에게 이렇게 했고, 타인이 이렇게 했고, 타인이 이렇게 얘기했고, 타인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교회는 이렇고, 목회가 이렇고, 오늘의 뭐 설교가 이렇고, 전부 남 얘기.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전부 남 얘기. 전부 다른 거. 그거 뽑을 생각도 하지 말고, 교육시키지도 말고, 딱 그래. 네 눈에 들보 있다. 이러잖아. 네 눈에 들보 있다. 지금 그게 안 보이죠? 내 눈에 있으니까. 그래서 딱 보여주신 게 타인의 티를 딱 도구로 쌓여오는 거예요. 그 티를 통하여 네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있는 티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가 거기에 투영돼요. 거기에 반사돼. 거기에 보여지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전부 남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임팩트야. 그래서 그 말이 멋있더라고. 내 닉네임이 임팩트라서. 임팩트가 안 돼. 전부 이거 안 변한데도요. 남을 내가 그래서 그 끄떡도 안 하는 이 주변 환경과 그 중단되지 않은 맹렬한 비난 속에서 내가 서서히 변하는, 바라보면서 깨달음으로 변하는. 그 7.5절 봅시다. 마태복음 7.5절. 이제 결론을 준다. 7.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먼저 눈 속에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제가 이제 안경점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가끔 조킹을 하는데, 그 조킹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Can you guys change my eyeball? 내 눈가를 바꿔줄 수 있겠냐? 근데 그 얘기를 내가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복음적인 얘기야. 그럼 매그 안경 바꾸지 말고 눈알을 바꾸면 되더라고. 근데 내가 딱 들어서 Can you change my eyeball? 그랬더니 No, we cannot do that. 보니까 이 아이볼을 바꾸면 되는 거야. 이 눈알을 바꾸면 되는 거더만. 그 들보를 뺀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손에 못을 박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나의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얹혀주시는 사역이 십자가지 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에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서 하물며 묶을 수도 없고, 못은 더더욱이 박을 수 없어요. 하물며 내 눈에서 그 들보를 빼는 이 문제가, 그죠? 이게 나의 일이 아니라도요. 그러면 성경은 전부 뭐냐? 약속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보세요. 일단은 여기서는 빼어내버리라고 하기 전에 뭐를 또 진리를 알려주느냐?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 네 눈이. 그러니까 너 특히 무슨 눈이죠? 오른 눈. 이 오른 눈, 여러분 오른 눈에 이렇게 한번 갖다 보세요. 이 눈이 얼마나 참 빼어버려야 되는 눈인지. 이게 문제예요. 저도 그러니까 오른 눈 가지고 목회때도, 아까 제가 뭐 공개연금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됐어요. 방송국이 다 그 헌금이 있어야지, 또 재정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건데, 그만큼 재정이 안 되니까 공개연금도 하고 뭐 그런 걸 나중엔 이렇게 내 오른 눈이 시력이 자꾸 떨어지더라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아직도 그 오른 눈에 눈을 똑바로 뜨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거거든요. 시골에서 변방에서 그 어부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병자들 이렇게 치유하고 안 보이는 사람 보이게 하고 뭐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세리요한과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오른 눈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오른 눈은 뭐였죠? 메시아가 오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자기네들의 오른 눈이 있었다고요. 메시아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럴 것이다 라는 오른 눈. 여러분 우리 지금도 가장 괴로운 가장 복음적이야 하면서 가장 복음적이 아닌 게 뭐냐? 성경에 대한 오른 눈이 문제예요. 성경에 대한 오른 눈. 뭐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지. 각자 오른 눈에 대한 해석이 있잖아요. 또 그것이 삐딱하면은 또 뭐 이러네 저러네 하잖아요. 다르면은 나는 영적이고 저쪽은 일단 2단 뭐 이 오른 눈이 문제잖아요. 오른 눈. 네가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감옥에서 보내요. 야,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되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실족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저렇게 사시느냐라고 바라본 그들의 눈이 실족해 한 거야. 그래서 눈이 너를 실족해 하니까 눈을 빼버려라. 그 옳은 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 성경은 이렇게 해석돼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각자들의 그 눈들, 그 눈이 너를 실족해 하는 거지 그 대상이 실족해 하는 게 아니다. 양심에 찔리시면 아멘. 안 찔려도 아멘.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라는, 너가 실족해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어떻게 하는 거죠? 깨트림으로 빼버리는 거죠. 그죠? 옳다고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깨트리는 거죠. 베드로도 깨트려진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옳다고 여기던 많은 것들 깨지잖아요. 이 목회 현장은 제가 깨지는, 내 오른 눈이 빼지는 현장입니다. 전에는 그런 얘기, 우리 요새는 안 그렇죠. 전에는 이렇게 하는 거 최전도사가 싫어해, 이거였어요. 그리고 내 오른 눈이 얼마나 강하면은, 제 오른 눈이 얼마나 강하면 이거 최전도사가 싫어하는 방향이야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내가 방향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내 방향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쪽에서 보면 다 옳고 저쪽에서 보면 옳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항상 문제는 자기 자신이고 또 하나님의 관심도 나고, 여러분이 사역, 이 안에서 사역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 다 귀한 겁니다. 다 귀해요. 그죠? 선교를 하시는 분은 선교하는 것이 귀하고, 또 구제하시는 분은 구제가 귀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은 봉사도 귀하고, 또 헌금하시는 분은 헌금도 귀하고, 헌금 안 하시는 분도 헌금 안 하시는 분도 귀하고. 할렐루야? 그죠? 봉사하시는 분도 귀하고 봉사 안 하는 분도 귀하고. 그죠? 제가 약간 이건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인지 모르지만은 부모들이 걱정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설교를 교회를 잘 다니더니 대학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것들이에요. 물론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들어왔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날마다 선행상 받던 학생이 떠났다 오니까는 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내 경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하는 이도 있고 안 하는 이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죠? 옳은 눈이 있잖아.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고, 기독교란 국가는 이래야 되고, 지도자가 이래야 되고, 이 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고, 전부 그거 갖고만 매달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옳은 눈, 그것이 오히려 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소위 생명, 사랑이라는 그 기치 아래 우리는 오히려 그 오른 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째리고 아픈 게 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지만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하는 것도 중요하대도요. 개근도 중요하지만 결석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안함으로 얻는 것들이 있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이 비판을 가고 비난을 가는 모든 일들은 그분이 나의 오른 눈을 빼고 계신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빠지거든 결론 7장 5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그제야 밝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보가 빠진 후에 밝히 보이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그때 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too late. 내 들보가 다 빠지고 그저 내 눈에서 그 다음에 밝히 보인다부터는 그때부터는 형제 눈 속에서 안 보여. 왜? 아이볼이 바뀌었어. 그래서 눈이 바뀌니까 그렇게 보였던 티가 안 보여요. 그 과정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서 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보였던 그 모든 티는 내 눈의 들보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들이었어요. 그분의 관심은 all about you, all about me. 그분은 저입니다. 저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강한 오른 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무서운 곳이 됐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우리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 걸려와서 이렇게 무슨 가족 얘기를 털어놓고 그분들의 제 first concern이 뭐냐? 우리 교인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 이야기거리가 다시 돌려올 때는 나에게는 너무 아픈 상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왜 교회에 만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주어졌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자세히 보라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분석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이 모든 것은 타인의 티는 내 눈에 들보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른 눈이 끊임없이 깨어지고 죽음에 이를 때 더 이상 형제들의 눈 속에서 티가 나타나지 않게. 그렇죠? 가슴에 손을 얹어. 우리 1절만 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부르는데 네. 오른손 들고요. 네.